한반도 평화 통일과 북한 기독교 역사사전 편찬을 위한 기도 모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좀 환영하시겠습니까? 서로 너무 의미 있는 행사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요, 옆에 있는 분들 환영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찬양 인도를 맡게 된 부흥한국이라고 하는 팀입니다. 저는 96년에 부흥이라는 곡을 처음 작곡하게 됐을 때 우리 북한 동포들이 고난 행군 때 굶어서 또 전염병으로 돌아가신 분들의 그 주검이 두만강변에 쌓여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작곡을 했었었는데요. 이따 우리 축도 전에 우리 부흥 노래를 다 함께 하겠지만 우리 오늘 북녘 동포들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북한에서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꿈꾸면서 함께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 우리 주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리면 좋겠습니다. 첫 노래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노래를 하려고 합니다. 이 노래는 개인적인 고백일 수도 있지만 저는 한 4, 5년 전부터 북한 동포들하고 이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언젠가는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는 북녘의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부를 날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부르곤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찬송을 고백하면서 함께 나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찾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동력의 교회와 함께 노래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믿음으로 북한의 형제들과 함께 서서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주님은 한반도의 왕이십니다. 우리 민족의 아버지이십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할렐루야. 많이 보신 분들이 계시지만 통일이 될 때까지 나는 신발을 신지 않겠다. 30년을 맨발로 복음을 전하셨던 최춘선 목사님, 김구 선생님과 함께 조국을 위해서 일도 하시다가 해방된 조국에 오셔서 30년간 맨발로 복음을 전하셨던 목사님의 이야기가 팔복 DVD라는 영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마지막에 복음 전하시고 하셨는데 그 영상에 보니까 뜻모를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전철에서 만난 청년들한테 유관순, 안창호, 안중근, Y2 코리아 뜻모를 말씀들을 많이 하셨죠. 그분이 가만히 앉아서 소천하시는 날, 그 전철 안에서 소천하시는 날 저희가 지금 부르려고 하는 제가 작곡한 오직 주의 사랑의 매여라는 노래가 이렇게 영상에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이 반주를 들고 이 노래 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때 그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저는 이 노래를 캐나다의 숲속에서 여기가 소망의 언덕이고 소명의 언덕입니다, 그런 의미로 작곡을 했는데 그 목사님은 그 시대의 당대의 많은 분들이 뜻모를 늙은이라고, 미친 늙은이라고 이해받지 못하는 그곳에 날마다 먼지도 나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그 전철 안에 소망의 언덕이기 때문에, 사명이기 때문에, 기쁨의 땅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날마다 춤추듯이 그곳에 들어가셨던 거구나, 제가 이해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민족의 통일을 바라보고 평화 안에서 새로운 일을 바라보시는 우리들이 때로는 그런 일들을 겪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시대에서는 잘 이해되지 않는 끝까지 그 소망을 붙들고 사명을 따라서 오신 한 분 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날 우리가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노래를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런 시간 갖고 싶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의 삶과 사역을 응원합니다, 함께해서 너무 좋습니다, 그런 의미로 서로에게 좀 박수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반주를 틀고요, 우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한번 노래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날 밤에도 여전히 꿈을 꾸면서 우리의 부르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함께 전진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이 땅에 세일을 향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하나님, 이날 북녘교회도 함께 기억하면서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대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김재준 목사님이 작사하시고 1, 2절 작사하시고 3절은 또 문익환 목사님 작곡하신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찬송가를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여전히 민족의 새날과 또 세계를 섬기는 비전 안에서 이 노래를 함께 고백하려고 합니다.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탕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억마늘에여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3절은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번 고백하실까요? 맑은 샘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둘러젖힐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었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3절을 후렴하겠습니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었다거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마지막 곡 한 곡만 더 찬송하겠습니다. 예, 어느 날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을 읽는데요, 너희는 내 백성을 이루어라. 이 말씀이 한반도에 사는 저에게는 저 북녘에 있는 내 백성을 위로해라, 그들의 복역의 때가 끝났다, 저에게는 그날 그렇게 좀 적용이 된 날이 있었습니다. 예, 그날 주셨던 멜로디와 가사의 노래인데요,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끝까지 함께 마지막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아멘.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우리 두 손을 들고 우리 한민족 우리나라를 주 앞에서 축복하면서 저 북녘도 축복하면서 주의 영이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주님 우리 민족 우리 시대를 축복해 주십시오.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새해를 향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계속해서 주님 저희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이 땅 안에 새해를 향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새해를 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머니가 그 전산덕 할머니거든. 이거 아주 세게 생기지 않았어. 그 양반인데도 이렇게 하고. 그런데 이 할머니의 전도를 받은 이가 우리 할머니야. 우리 할머니 나 낳기도 전에 이 사진이라고. 이게 참 역사적인 사진이지. 근데 우리 할머니 그 모습은 기억나거든. 이제 예. 이목구비가 아주 뚜렷하고 아주 그 강인하지. 자기가 자진해서 평양에 가마 타고 가서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예수 믿은 사람이야. 전산덕 할머니.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양반은 양반인데 뭐 어디 활동할 때도 없고 그냥 뭐 또 남편이 그렇게 잘 보살피지 않으면 뭐 이 생활이 뭐 그렇거든. 근데 이가 역시 정신이 사는 거지. 그 가마 타고서 80리길 평양에 가서 그 소문을 듣고 그 누구 좀 만나게 해달라 해서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직접 자기가 예수 믿겠다고 해가지고 그게 자료를 받아가지고 예수 믿고 그걸 80리길을 글쎄 그 가마 타고 주일날 예배로 갔다 그러니까 아니고 대단한 거 아니야? 뭐 보통 강한 의지 가진 사람이 아니거든. 그 강서욱 교회 그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처음에 몇 명 아이들 좀 가르치고 이렇게 시작해가지고서 저 강서욱 교회가 성립이 됐는데 아니 저렇게 양반 댁에서 뭘 답답해서 저렇게 미쳐가지고 다니냐고 막 그렇게 열어나고 그랬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많이 울어요. 그분들이 정말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애쓰셨는지 고생해서 돌아가셨는지 이걸 알면 정말 눈물이 저절로 나오죠. 그렇게 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모르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를 그분들은 잘 못 듣지만 하나님은 들으시고 또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러는 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모여서 한 주일에 한 번씩 꼭 모여서 기도를 해요. 근데 많이 기도할 때 많이 울어요. 되도록이면 우리는 그냥 그분들한테 좀 선하게 대하고 우리가 가면요 그분들이 기도하라고 권해요. 밥 먹을 때 기도하시라요. 이러면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무척 좋아해요 그분들이. 그래서 그냥 그분들도 마음이 열리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좋아하고 그럴 수 있다고 그렇게 믿어져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좀 가까워질 수 있다고 그렇게 믿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그거 만들면요 들어가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성경도 그냥 암암리에만이 들어가고요. 뭐 여기 이 젊은 사람들 가지고 노는 뭐 그런 것들도 뭐 왕창 들어가고요. 다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사전 만들어서 저는 그 일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만들어서 만들어 놓으시면 자관 누가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 그래요. 그거 만들어서 뭐 그냥 뭐 희지부지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절대 그런 건 아니라고. 아버지가 중국에서 이제 사역하실 때 2000년 4월쯤이었는데 그때 이제 한국에 보낸 편지가 있더라고요.
한국에 계시는 이제 목사님들 또 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 내용에서 보면 제 마음 속에 깊이 박힌 한 문장이 있는데 복음 통일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기필코 이루어지리라 라는 한 문장이었습니다. 사실 특별한 계기는 기억나는데 예레미야 애가를 읽을 때 그 예레미야가 굉장히 가슴 아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포로가 될 거기 때문에 뻔히 아니까 굉장히 그 애통하면서 부른 그 노래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뭐 내 딸을 팔고 어제는 너 아이를 먹고 내일은 내 아이를 먹고 뭐 이런 약속하고 포로가 되어서 굉장히 예루살렘 성이 굉장히 정말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는 내용들이 막 이렇게 서술이 돼 있어요. 그걸 보는데 좀 깜짝 놀랐어요. 북한 얘기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떠나올 때 북한은 굶어 죽고 뭐 인육을 먹었다는 소리도 많았고 저희 아버지도 제가 보는 데서 돌아가셨고 굶어서 그리고 저도 그렇고 저희 가족들도 영양실조로 여러 번 죽을 뻔했고 그런 뭐 죽어 나가는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북한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냥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북한에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통일된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통일됐으면 자연스럽게 북한도 남한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고 남한도 북한을 받아들일 어떤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통일하는 거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그것보다 더 좋은 복음 전할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남북한의 분단은 지리적인 분단, 정치적인 분단이기 전에 영적인 분단이거든요. 신앙의 분단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인 그 분단을 해결해 보시라고 먼저 3만 4천 명의 탈북 자유인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먼저는 사람의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한국 교회는 그동안 기도는 많이 했지만 통일을 달라고 기도를 했지만 그 통일 기도의 내용은 주로 지리적인 통일, 정치적인 통일이었지 사람의 통일을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지리적인 통일, 정치적인 통일 이전에 먼저는 사람이 통일이 되는 게 진정한 통일인데 이제 여기에 와 있는 먼저 3만 4천 명의 우리 탈북민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먼저 잘 훈련하고 연습하고 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했을 때 하나님이 더 큰 통일, 또 지리적인 통일, 정치적인 통일을 허락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가장 좋은 기회는 통일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놓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것이 통일이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누군가는 목숨 걸고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목숨 걸고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긴 하지만 목숨 걸고 전도할 사람이 많지가 않잖아요. 근데 통일되면 누구나 쉽게 전도할 수 있기 때문에 좋고 또 북한에서도 지금 또 몰래 믿는 사람이 있겠죠. 지하교회에서. 근데 그분들도 이제 그렇게만 믿을 것이 아니라 이게 진짜 대놓고 그렇게 기독교를 탄압하는 그 땅에도 믿음을 지켰던 진짜 하나님 남겨주셨던 구루터기가 있었다는 것을 전하면서 또 그러면 여러모로 봤을 때 통일이야말로 가장 큰 복음의 통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프레이즈 롯. 아멘 안 해요?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하잖아. 똑같은 얘기예요. 저보고 이렇게 와서 저희 어린 시절과 그동안 들었던 얘기, 경험했던 얘기를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셔서 이 연구소에게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저는 할 얘기가 너무 많지만 오늘 좀 10분 내에 안 하면 끌어내리겠다고 그래서 제가 좀 간단히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얘기만 좀 집중해서 하려고 그래요. 저희 부친에 대한 얘기와 저희 외할머니에 대한 얘기입니다. 두 분에 대한 얘기를 하겠는데, 저희 부친은 원래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황해도 금천군에 사셨는데 그때에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친척이 하나 들어와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래서 유년제학교를 조금 다녔대요. 근데 그분이 평양에서 이 결핵을 가져오셨어.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결핵으로 많이 죽게 되니까 그 교회를 불을 태워버렸대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못 다니고 하다가 저희 모친이 무남동녀의 딸인데 결혼하고 싶은데 저희 외할머니가 일찌감치 기독교를 받아들여가지고 세례 안 받은 사람한테는 딸을 못 준다. 그래가지고 장가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고선 1941년 6월 6일 날 여기 세문안교회에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식을 했습니다. 차재명 목사님 계실 때. 굉장히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원래는 한성은행에 계셨어요. 이게 여러분들은 조흥은행은 아시잖아요. 조흥은행의 전신이 한성은행입니다. 근데 고향이 이제 해주기 때문에 해주의 지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그 해주 한성은행으로 해서 지점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해주에서 41년 이제 살기 시작해가지고 저희 형님을 43년에 낳고 저를 45년에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부친이 그때 막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나가서 이제 주로 YMCA를 통해 가지고 활동을 하면서 YMCA에서 저희 부친이 영어를 좀 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가지고 영어 성경 청년들하고 영어 성경을 했습니다. 쭉 하다가 45년이 되니까 김일성이 이제 정권을 잡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45년 되니까 이 모든 한성은행은 물론 본점이 서울에 있으니까 한성은행이 그 지점이 이제 의미가 없어졌고, 그 다음에 저희 부친은 그때 그 청년들과 함께 다 체포당했어요. 이상한 조직이다. 그리고 김일성이가 이건 뭐 내가 들은 얘기지만 김일성이가 이제 집권을 하고 나서 이 미국의 본부를 가지고 있는 모든 그 큰 교단들을 다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문을 연 교단이 딱 둘인데, 그 교단이 뭐냐면 하나는 이용도 목사가 시작하신 예수교, 또 하나는 성결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해주에서 저희 부친이 45년 이후에는 장로교가 아니고 성결교와 예수교회에서 계셨어요. 거기서 이제 예배를 보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도저히 못 견디니까 남하를 했죠. 해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애를 셋을 낳았어요. 아이를 셋을 낳았는데 저는 가운데고 형님이 있고 제 여동생이 있어요. 여동생은 아주 갓났는데 저희 부친이 먼저 서울에 왔을 때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재산 얘기는 다 제가 상책나가겠어요.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형님하고 저희 여동생만 이남으로 내려오고, 저는 외할머니하고 둘이서 이산 가족으로 해주에 있었습니다. 예, 해주에 있었는데 저희 할머님이 늘 그 주위에 있는 교회에
새벽 기도를 가져요. 새벽 기도를 가는데 내가 어리니까 나를 갖다 이제 업고 갑니다. 새벽 기도를 업고 가가지고 자기 앞에다가 이렇게 난 앞에서 할머니 기도 오는데 앞에서 자고 할머님은 기도하고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어린 시절에 새벽잠을 전부 교회에서 잤습니다. 간접 기도를 했죠. 근데 사실은 제가 우리 할머니가 저를 어릴 때부터 좀 굉장히 세뇌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뭐냐면 너는 1살 때 죽을 뻔했는데 도립병원에 갔더니 너 안 된다 그래가지고 집에 데려가라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예수교 교인들이 와서 밤을 새면서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아침에 빵긋빵긋 웃더래. 이게 뭐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혼수 상태에 있던 제가 깨어났으니까 너는 네 생명은 네게 아니고 하나님 거다. 그 어릴 때부터 이제 세뇌를 계속 했습니다. 근데 저한테 참 재밌는 게 목사 되라는 말은 안 해요. 그러고선 뭐라고 하냐면 목사하고 싸움을 붙게 되면은 너는 목사를 피해서 딴 교회로 가라. 그런 교회를 그 어린애를 놓고서 이제 그런 교회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장로가 목사하고 싸우다가 똥통에 빠져 죽었다. 근데 우리 할머니는 아주 굉장히 실감나게 예수를 믿어가지고 늘 기도를 저한테 그래요. 기도를 하는데 그때는 거의 다 방언을 했대요. 거의 다 방언을 하고 일부는 부상을 했대는데 나 그건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뜬대요. 뭐 이게 뜬대. 뭐 그런 거였는데 우리 저희 할머니가 굉장히 국민학교도 안 나왔는데도 명석했어요. 그래가지고 반대하는 거 그런 걸 절대로 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했다고 그래요. 이게 방언 뜨는 거 이런 거 하지 않게 해달라고. 또 하나 지킨 게 뭐냐면 절대로 유아세례 받지 않게. 그래서 저희들은 유아세례를 안 받았습니다. 전부 강신명 목사님한테서 가서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지. 그래가지고 이제 어린 시절을 저희가 이제 굉장히 컨택하기 힘든 그런 집단, 종교 집단. 예를 들어서 소위 예수교 특히 예수교와 저희 부친은 관계가 깊어요. 왜냐하면 이호빈 목사님이 해주에 와 계셨어요 그때. 이호빈 목사님은 이용도 목사님하고 같이 예수교를 만든 분이에요. 근데 이용도 목사님은 사실은 폐병으로 죽을 뻔했는데 영적 체험으로 살아나요. 근데 그게 30살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이용도 목사님은 우리 역사학자가 있어서 내가 거짓말이 또 드러날지도 모르지만 3년 동안 목회를 하고 33살에 죽었다고 그래요. 예수와 똑같이 살았다. 근데 그 삶도 예수 같았다. 늘 부흥회 가면은 앞에 앉아 있으면은 그냥 준비 찬송만 했대요. 왜냐면 부흥사가 안 왔다고. 근데 사실은 너무 남노계의 옷을 입고 와가지고 부흥사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새 옷을 해주면은 가서 바꿔 입는데요. 그래가지고 늘 누덕누덕한 걸 입고 다니니까 그냥 준비 찬송만 열심히 하고 안 왔다 그러면 여기 있습니다. 그러고서 나와서 설교를 했다고 그런 말씀을 합니다. 저희 부친께서 남한에 내려가지고 이호빈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연결이 돼서 중앙신학교를 만드는데 같이 중앙신학교 1회 졸업생입니다. 저희 부친이. 부친이 1회 졸업생이고 예수교의 복음사였어요. 복음사라는 게 난 뭔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거기에서 뭐 사진을 보니까 복음사 무슨 안수식 비슷하게 하더라고. 그런 사진이 한 장 있는 거 보니까 굉장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중앙신학교를 시작했을 때 이사장이 정일영 박사예요. 여러분들 아세요? 정일영 박사는 뚜루신학에서 신학을 했습니다. 그러고선 이제 나오신 분인데 정일영 박사님이 그런데 저희 부친이 중앙신학교를 졸업하더니 열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좋은 한성은행 자리를 박차고
미국을 간다고. 그래서 프린스턴에다가 어플라이를 해가지고 받았습니다. 억셉트를 해서 프린스턴에서 그래서 이거 오라고 그렇게 얘기가 다 됐는데 타이밍이 딱 6.25 결정돼요. 근데 6.25 때문에 못 가요. 근데 저는 6.25 두 달 전에 제가 북에서 내려옵니다. 근데 우리 할머님 말씀에 의하면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 도중에 음성끝이 들리는데 너 얘 고아되니까 빨리 부모들한테 데려다 주라. 그래가지고 그 자리로 이 사람을 사가지고 남쪽에 와서 저를 데려다 줬는데 그게 1950년 4월입니다. 50년 6월 25일이 전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달 전에 저를 여기다 갖다 놨어요. 그래서 저희 할머님은 다시 북에 갔는데 9.28 수복이 된 다음에 내려오셔가지고 살았나 죽었나 보러 내려왔는데 우리가 한강다리가 끊어져가지고 피란을 못 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피란을 어디로 갔냐면 제주도로 갔는데 제주도로 갈 때 예수교 교인들이 다 같이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공동체를 만들어서 거기 살아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교회에는 집사장로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다 어머니 나이 또래는 이모, 뭐 아버지 나이 또래는 삼촌, 다 이래가지고 모으는 그 피란 온 그 예수교 교인들은 다 가족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린 시절을 저는 이제 어린 시절을 거기서 보냈는데 결국은 나중에 이제 집 근처에 성결교회가 있기 때문에 성결교회로 갔다가 중학교 돼서야 다시 세만학교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그래서 중고등학교 여기서 대학까지를 세만학교에서 지내고 저는 저 미국에 유학 갔다 왔는데 사실은 저는 우리 외할머니와 같이 살면서 하나 잊을 수 없는 배운 것이 뭐냐면 기도는 이루어진다. 절대적으로 기도는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라. 그런데 그러고 나서 제가 정말 기도가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겁이 나요. 그다음부터는 내가 뭘 잘못 원해가지고 이루어지면 어떡해요. 그래서 절대로 재물 달라고 기도 안 했어요. 재물 또 무슨 뭐 이렇게 유혹될 만한 것들 가지고 기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 기도하면 될 것 같아요. 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 같아. That's what you wanted. 근데 그것이 꼭 좋은 것이냐?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뭐 되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죠. 제가 지금 미국에서 1994년에 한국에 돌아 나왔는데 그때 나올 때에 95년을 갖다가 우리가 주빌리라고 그랬어요. 여기 저 세계 WCC도 그렇고 우리 다 NCC도 그렇고 주빌리라고 그래가지고 매 고전 몇 해 전부터 그냥 공동 기도문을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였냐면 95년에는 주빌리니까 희년이니까 통일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미국에 22년의 생활을 접고 이 94년에 여기 나왔습니다. 95년을 기다렸죠. 야, 이제 통일이 된다. 하나님께서 이게 뜻을 이루어 주신다. 근데 12월 달이 되도록 아무 소식이 없어요. 이게 웬일이지? 이게 안 된다. 12월 달에 제가 제일 존경하던 장기래 박사가 돌아가시더라고. 그분도 얼마나 그 가족들을 만나고 싶어서 그러던 분인데 그분이 돌아가셔.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왜 이게 안 이루어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적으로 이 북한 드나들면서 이 대북 사업들을 1989년서부터 계속 해왔고 지금은 저는 이 통일을 바라보면서 이 노동당사가 있는 철원의 국경선 근처에 있는 국경선 평화학교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8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젠가는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거기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뭐 두서없이 막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원고를 써서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평신도교회 다닙니다. 지금 세만학교에 안 다니고 세길교회라는 교회를 다니는데 거기는 자꾸 평신도들 다 설교시켜요. 설교를 시키면 설교를 하면은
제 차는 저기 앉아 있다가 원고가 없으니까 설교 도중에 make your point 이런 고함을 막 지르고 그래요. 뭐 딴 데로 빠진다고 너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끝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뒤에 음악도 나오는 거 보니까 끌어내리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자, 다 같이 우리 공동 기도문 읽겠습니다. 1945년 해방을 맞이한 한반도가 분단된 지 어느덧 80여 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아마 없어요? 없었죠? 함께 사랑을 나눠야 할 남과 북이 지난 세월 동안 형제의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를 미워하며 하나 되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쟁이 없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땅 되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 사명을 가진 한국교회를 살펴주소서. 교회의 복음적 사명을 능히 감당케 하시고 추락된 교회의 위상을 세우게 하소서. 주의 종들을 깨우시어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교회가 먼저 모든 부분에서 통일을 준비하게 하소서. 고향과 가족을 두고 월남한 신앙민들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 하루속히 남북의 강경대치 분위기를 풀게 하소서. 먼저 자유롭게 남과 북의 사람들이 서로 소식을 주고 받으며 왕래할 수 있는 날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함경북도 해령에서 1998년도에 2차로 탈출하여 2001년도에 남한에 입국한 서경화 목사입니다. 저는 저의 고향은 해령입니다. 함경북도 해령입니다. 해령에 가장 맛있는 특산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특산물은 백살구라는 아주 그거는 보름까지 일주일부터 보름까지만 먹을 수 있는 아주 유명한 그 백살구인데요. 정말 맛있어요. 제가 오늘 이곳에 나오게 된 것은 아마 해령에서 왔다고 우리 이덕주 교수님이 저를 초청한가 봅니다. 우리 해령에 정말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제가 그것을 교회라는 걸 알았냐면, 제가 처녀 시절에 그 공장에서 조금 날씬하고 조금 예쁘게 생겼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무용을 했었습니다. 춤을 췄습니다. 근데 어떨 때 하냐면, 좀 아시다시피 4월 15일, 2월 16일, 그리고 김종숙이 생일 12월 24일. 그렇게 1년에 3번씩은 공장에서 가장 멋있는 공연을 준비해서 공연하는 것이었는데, 제가 처녀 시절에 무용을 하라고 해서 무용하면서 그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교회인지는 몰랐죠. 근데 회관, 북한에서는 회관이라고 했는데 그 회관이 이게 뭐 여기보다 좀 더 크죠. 근데 영화 볼 때만 들어가고 공연할 때만 들어가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항상 거기 들어가려면 무서운 거예요. 창문이 없고 다 막혀 있어요. 그리고 빨간 벽돌로 지은 집이었고 건물이었고, 항상 그래서 여기는 너무 무섭다. 혼자 들어가기 정말 무섭다. 근데 제가 공연을 하다 보니까 거기 이렇게 자주 이렇게 1년에 몇 번씩 들어가게 됐었는데, 그래서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원래 교회 자리래.
그래서 제가 아 여기 교회라는 데 있었나 보다 그랬죠. 근데 대한민국에 와서 학교 다니면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회령의 교회에 있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령의 교회가 어떤 교회냐 했더니 회령읍 교회더라고요. 회령읍 교회였는데 김정일이 정치를 지기 시작하면서 98년도인가 97년도인가 그거 폭발해 버렸습니다. 왜 폭발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교회 자리라고 폭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뭐를 건축했냐면 인민학습당을 건축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곳에서 예, 뭐 공부하거나 회의하거나 하면 그곳에서 들어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사실 회령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뭐 우리 북한 탈북민들보다 더 잘 아시더라고요. 역사는. 회령이라는 것은 영정, 중국 영정에서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예, 맞은편에 있는 곳이 바로 회령입니다. 그냥 쭉 이렇게 도로로 긴 도로로 되어 있고 별로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게 일단 김정일이 서면서 회령시로 변화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김일성이 저 부인이었던 김정숙이 때문에 김정일이 올랐으면 엄마의 위상을 올리느라고 그리고 동상도 원래 한복상이었는데 군복상이었는데 한복상이었는데 군복상으로 예, 이렇게 바꿨던 예, 그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령에는 그냥 우리 정말 많은 사람들이 97년도 김일성이 94년도 죽은 이후로부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이 숨졌습니다. 그곳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다가 가족이 해체되고 그리고 정말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여기저기 빌려 다니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가족이 뿔뿔이 헤쳐지고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버려지고 이렇게 해서 정말 고난이 그 행군을 겪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 죽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마음이 아픈 건 뭐였냐면 회령에 탄광들이 많습니다. 그 탄광들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 있냐? 남조선에서 전쟁을 마치고 포로된 사람들, 예, 그리고 군대와 군대 포로병들이 서로 이렇게 교환했던 교환병들, 그리고 남한에서 군대 나간 사람들, 그 포로된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이 주로 어디로 배치받았냐면 탄광, 광산 이런 데 다 들어가서 배치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 저도 탄광에서 회령에는 있었지만 회령이 고향이지만 회령보다도 탄광에 저 고향이었어요. 왜? 아버지가 예, 남조선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교환병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탄광에 있다 보니까 저도 탄광에서 자랐고 시골에서 자랐고 제가 학교를 졸업하면서 회령에 나와서 그때부터 예, 회령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살았던 고향에는 탄광이다 보니까 정말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남조선의 고향을 두고 온 그 사람들이 늘상 부모님 생각하며 가족 생각하면서 명절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그 우는 모습들이 지금도 저희 가슴에는 쟁쟁하게 들려옵니다. 근데 가장 많이 죽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아마도 제가 그 고향에 찾아가면 7, 80%는 없을 거예요, 아마. 굶주림 속에서 어떻게 그 한 끼 한 줌도 못 되는 위를 채우지 못하여서 그 사람들은 그냥 굶어 죽었습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 있으면서 그 자녀들, 예, 이제는 2세대, 3세대들이 이제는 있겠죠. 이제 통일이 돼서 그곳에 가본다면 그런 사람들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곳에 저는 이곳에서 처음 제가 신학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태어난 그 고향에는 남한 땅의 고향을 둔 수많은 사람들이 송장이 있는 곳입니다. 어떤 송장이냐면 굶주림 속에서 굶어서 일어나지 못하여 죽은 사람들. 그래서요, 제가 이제 하나님이 통일을 주신다면 열심히 제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준비되어서 그 땅에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로
그 땅에 생명을,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 이 땅에서 준비되어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자가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렇게 제가 결심하고 신학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저희 향년교회인데, 향년교회는 탈북민들이 주로 있습니다. 남한분들 한 30명이 되고 탈북민들이 있는데, 그 탈북민들 제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준비되자. 많은 사람 나는 요구 안 한다. 정말 복음을, 죽기 내거로 복음을 믿는 사람, 죽기 내거로 고향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할 사람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배우고 또 배우고, 북한에서 배웠던 내 목숨 초기와 같이 나라에다 바친다는 이 각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나의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복음을 열심히 믿고 열심히 배우고 정말 그 복음으로 실천해서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래서 10명이든 20명이든 향연교회 오는 사람들 한 명 한 명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통일을 주는 그날에 그곳에 가서 한 명 한 명 다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자. 제가 이렇게 우리 탈북민들을 교육하고 함께 예배 드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회령에 대한 고향 소식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공동 기도문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대한민국에 온 34,000여 명의 탈북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 잘 정착하여 통일의 징검다리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달자, 생명의 성령의 복음으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중국 내 20만 30만 동포들이, 탈북민들이 인권 보호와 중국 정부의 변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인신매매 당하는 탈북민 여성들, 중국의 CCTV를 피해 숨어 살아야 하는 탈북민 남성들, 중국인 남성과 탈북민 여성 사이에 태어난 탈북민 2세들, 강제 북송의 위기 가운데 있는 탈북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들이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중국 정부의 정책이 변화되게 하소서. 북한 정권의 압제 가운데 있는 2천만 주민의 자유를 위해 기도합니다. 남북이 단절된 안타까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북한 땅 우리 동포들의 절규도 또한 들어주옵소서. 지하교회 성도들의 울부짖음 속에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북한 3대 세습 김정은 독재 정권이 종식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유평화 통일을 속히 이루게 하옵소서. 북한 동포들에게 자유와 복음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북한을 사랑하시고 북한을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숨기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창자가 들끓는 사랑으로 북한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주님도 지금도 북한 곳곳에서 주님을 향한 간구의 소리를 듣고 평화 통일로 응답하실 줄 믿사오니 나만이 주님 앞에 온전히 준비되게 하옵소서. 특히 남북한의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청년 세대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미래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깨어있는 자가 되길 기도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부흥의 역사가 온 한반도 땅에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한 곳 읽겠습니다. 이사야 14장 27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멘. 오늘 이 북한 기독교 역사사전 편찬을 위한 기도 모임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두말하면 잔소리일 것 같습니다. 근데 역사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스토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히스토리는 히즈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다 이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옳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뭐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런 역사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우리 한국의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 일제 강점기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시고 또 1903년 원산부터 시작해서 1907년 평양에 이르기까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셨어요. 그것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일제 강점기를 이기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힘과 소망을 이 민족에게 불어넣기 위해서 예비시킨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사실 이 독립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목표나 우리의 바람대로 되지는 않았어요. 많은 분들이 포기하고 절망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해방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북한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온 것이 어떻게 보면 벌써 70년, 우리 작년이 이제 70년이었습니다. 해방 이후로부터 따지면 거의 80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끊임없이 북한의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북한은 올해 들어서 두 국가론을 얘기를 하고 신냉전 체제로 이렇게 접어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동안 화해의 무드는 오히려 더 이제 꽁꽁 얼어버리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지금 현재에 있어서 우리가 느끼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저는 오히려 소망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뭔가 우리가 70년 기도하는 동안 이렇게 큰 변화는 없었는데 우리 뭔가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어찌 보면 이 뒤에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애굽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와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참 절망이고 위기고 낙심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지만 오늘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홍해를 가르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사인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골리앗이 나타난 것은요, 어찌 보면 또 이스라엘에게 절망이고 위기의 순간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하나의 사인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 땅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저런 일이 일어나는 것, 상황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 것, 우리 기도의 사람들은 거기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70년 동안 기도했지만 우리 한국교회는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시편 2편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고 세상의 군왕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지만 그러나 시편 2편 4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 이유는 세상 역사는 세상 군왕들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하고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한국교회 안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어느 날 모두 해방의 꿈을 포기하려고 하는 순간에 은혜로 이 땅 가운데 해방을 주신 것처럼 어느 순간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북한 역시 때가 참에 자유의 해방을 선물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편찬하는 이 북한 기독교 역사 사전은 북한 땅에 다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중요한 기초석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상황에 흔들리는 한국교회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꾸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 기도문을 우리 다 같이 읽으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된 지 140여 년이 지난 오늘, 우리의 지난 세월을 더듬어 보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흑암과 절망의 세월을 살아가던 이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셔서 복음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꿈꾸게 하셨으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광복은 불가능한 것이라 생각하며 절망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한국교회가 오늘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이루게 하시며 그로 인해 한국교회는 열방을 품고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북녘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눈앞에 놓인 세속적인 문제로 우왕좌왕하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다시금 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닫힌 영의 눈을 열어 지금도 자유의 복음을 갈망하고 있는 북한 동포들의 영혼을 보게 하소서. 다시금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각성하여 북한 땅의 자유를 위해 그리고 이 땅의 통일을 위해 기도의 단을 쌓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분열과 다툼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 되어 통일을 준비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소서. 교계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함께 통일을 꿈꾸게 해주시고 통일을 이루어갈 다음 세대 지도자들을 세워나가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 70년이 차게 될 때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신 것처럼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나뉜 지 80년이 되어갑니다. 우리에게도 회복의 역사, 통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그래서 통일된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음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소서. 과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찬양이 울려 퍼졌던 북녘 땅의 교회들, 초기 신앙의 선배들과 선교사들의 피와 땀과 눈물과 기도로 세워졌던 그 교회들이 다시금 세워지게 하시고 그곳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하여 주소서. 주님, 한국 기독교 역사연구소에서 현재 북한 기독교 역사사전 편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북녘 땅에 무너진 기독교의 역사를 바르게 정리하여 앞으로 오는 통일 세대들에게 북한 기독교의 역사를 바르게 전달할 수 있게 하소서. 이 일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사전이 한국교회가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준비하는 일에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일을 이루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실 주님께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섬기고 있는 이덕주 목사입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2년 전 내한 선교사 사전을 편찬한 후 또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가 또 감당해야 할 또 다른 과제, 이제 통일은 언젠간 이루어질 것이고 오늘 우리가 기도한 대로 곧 이루어질 이 통일, 그 이후에 북녘 땅에서 이루어질 선교와 교회 회복의 그러한 역사를 내다보면서
저희 연구소가 잊혀졌던 북한 기독교 역사를 총정리하는 사전을 편찬하기로 하고 이제 저희들이 준비해 왔습니다. 이 일은 참으로 지난한 일, 참으로 어려운 일, 구하기가 어려운 자료들을 저희들이 수집해야 하고, 어쨌든 이것이 북한 교회의 회복에 가장 중요한 지침돌, 그런 역사적인 사전을 편찬하는 일이 저희 힘만으로는 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기도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자각을 저희 사전 편찬하는 모든 분들이 동감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희들은 한국교회에 기도 요청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번부터 저희들이 이 기도 모임을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은 대개 세 그룹의 어르신들입니다. 첫 번째 그룹은 해방 그리고 6.25 전쟁 때 고향을 떠나 남쪽으로 내려오신 실향민 1세대 분들이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동영상에도 나왔지만 전삼덕 전도부인에게 전도를 받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예배당을 출석했던 김현기 목사님, 90노구를 이끌고 이 자리에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자리에는 90년대 이후에 결국 북한 땅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 남쪽으로 내려온 탈북민, 자유인 지도자들이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20대 젊은 청년, 탈북민 대학생까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이 우리나라의 평화통일과 북한 선교를 위해서 꾸준히 기도해 오신 그런 우리 교계 기도 일꾼들이 이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특히 오늘 예배를 전체적으로 끌고 이끌어 나가시는 부흥한국과 가장 오랜 기간 통일과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실천해 오신 주빌리,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세 분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이일영 교수님은 바로 실향민 1세대를 대표한 1945년 해방동이십니다. 그래서 고향 해주를 떠나 남쪽에 오셔서 은퇴하신 후에도 계속 북한 회복과 통일 선교를 위해서 사역하고 계시는 이일영 교수님을 모셨고, 이제 북한 땅 제일 끝 회령 바로 그곳에서 떠나 이제 남쪽에 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탈북민 교회를 하시면서 통일되길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서경화 목사님을 또 모셨습니다. 그리고 통일을 위해서 꾸준하게 기여된 주빌리를 대표하시는 박동찬 목사님을 저희들이 말씀 증거에 연사로 모셨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이 모임이 저희 북한 기독교 역사 사전 편찬 지원 그것을 위한 기도로 끝나지 않고 그동안 각각 흩어져서 기도했던 이 통일과 북한 선교를 위한 이 기도가 이제 한국교회 전체 초교파적인 연합기도 운동으로 발전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일단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 목회자님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 내년 8월을 예정으로 저희들이 역사사전을 편찬해 나갈 터인데 그때까지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희 연구소를 대표해서 이 북한 기독교 역사사전 간행위원장을 맡으신 이만열 선생님께서 왜 우리가 이 사전을 편찬하게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북한 기독교 역사 사전 편찬 이 사실을 한국교회에 알리고 또 기도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로 이런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북한 기독교는 한국의 언더우드와
아펜젤라 선교사가 오기 전에 먼저 복음을 받았던 많은 선진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1879년에 의주 출신의 많은 사람들이 요동반도의 영구 우장 지역에 가서 존 로스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받았고 79년에 4사람의 수세자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82년에는 지금 신경이죠. 거기서 존 로스 목사가 누가복음을 번역하고 한글로 번역하고 요한복음을 그해 같이 번역해서 그것을 만주 지역에 있는 많은 조선족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압록강 남쪽 대안에까지 이 성경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선교사들이 온 1885년에서 보면 79년이면은 6년이 앞섰고, 그리고 만주 지역에 수세자, 조선인 수세자들이 생긴 것은 1883년경에 75명, 25명 이렇게 많은 수세자들이 생겼고, 이들이 의주와 평양과 소래와 그리고 서울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했던 서경조 선생은 1882년 10월에 봉천을 출발해가지고 서울에 와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85년 초에 봉천으로 돌아가서 존 로스 목사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존 로스 목사는 그 보고를 듣고 3월 26일자로 자기를 파송한 대영 성서공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내가 파송한 서상윤 씨가 돌아와서 나에게 보고하는 바에 의하면은 자기가 있었던 서울 지역에는 70여 명의 결신자가 있고, 소래 지역에는 19명, 서울에서 남쪽 지역에도 20명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 이게 아펜젤라 언더우드가 오던 1885년 4월 5일에서 적어도 열흘 전에 쓴 편지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건 대영 성서공회 아카이브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편지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북한 교회가 이렇게 일찍부터 선교사가 오기 전부터 교인이 생기고 교회 형태라고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생겨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 기독교 역사 사전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바로 한국 교회의 근원을 찾아가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연구소에서는 그동안에 북한 교회사에 관해서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82년에 한국 기독교 역사연구회가 출발하고 1990년에 한국 기독교 역사연구소가 조직 출발을 했습니다.
조직하고 난 뒤 6년 되는 96년에 우리 연구소에서는 북한 교회사라고 하는 것을 냈습니다. 약 630여 페이지가 되는데 사육배판에 630여 페이지가 되는 이런 북한 교회사라고 하는 책을 연구소가 생긴 지 6년 만인 1996년에 이미 간행을 했습니다. 그 뒤에도 여기에 와 있는 김흥수 박사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북한 교회에 대한 연구서를 우리 연구소에서는 이미 냈습니다. 이 책은 그동안에 4번이나 찍었습니다. 찍어서 한국 교회에 상당히 보급이 잘 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북한 기독교 역사 사전을 만들어야겠다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17년까지 3년에 걸쳐서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마는 남북 나눔운동, 지금 이사장님으로 화종부 목사님 와 계십니다마는 당시에는 홍정길 목사님이 이사장으로 계셨는데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한국 기독교, 그러니까 북한 기독교 역사 사전을 만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대단히 큰 돈이라고 할 수 있는 1억 원이라고 하는 연구비를 주어서 김흥수 교수를 중심으로 해서 8사람이 그동안에 약 4,000여 페이지, A4 용지 4,000여 페이지에 달하는 그러한 작업들을 해놓고 있을 때입니다. 이걸 완전히 정리하려고 하는 그때 다시 내한 선교사 사전을 만들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한 선교사 사전을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이 책을 우리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에서 간행을 하는 바람에 북한 기독교 역사 사전 편찬이 조금 뒤로 미루어졌던 것입니다. 이 내한 선교사 역사 사전이 나왔습니다마는 한국 교회가 선교사 얘기를 많이 하고 선교사 많이 파송하지만은 이 책이 잘 팔리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교회에 이 책 갖고 있습니까? 이 책 갖고 있어요? 선교한답시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해외에 선교사 파송합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에 관한 연구 이런 책 내놨는데 책이 팔리질 않아요. 책이 나온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은 선교나 또 한국 교회사에 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실 분들인데 이런 언짢은 얘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거 하느라고 북한 기독교 역사 사전 편찬이 조금 중단이 되었더랬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우리 연구소 이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북한 기독교 역사 사전 편찬을 본격화하자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우선 자금이 많이 필요하니까 이걸 위해서 서로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독지가들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해가지고 내년 8월 15일, 그러니까 분단 80년, 광복 80년이 되는 그날까지 북한 기독교 역사 사전을 편찬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지금 13,000여 매가 되는 원고를 거의 꼭지입니다. 항목입니다. 그런 것을 준비해 놓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목록집에 그걸 다 넣었습니다. 왜 이렇게 출판하기 전에 이런 행사를 갖느냐 하면 위에서 기도해 달라는 것도 있지만은 지난번 이 내한 선교사 사전을 간행하고 난 뒤에 교계 소식 가운데서는 무슨 선교사가 빠졌다 이런 얘기들이 저희들한테 들렸습니다. 이 선교사 사전에서도 우리가 약 3,100여 명이 우리나라에 왔는데 거기에 2,900명 정도가 여기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200명 이상이 수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건 거의 행적이 보이지 않고 그냥 한국을 거쳐간 분들이기 때문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이 내한 선교사 사전에 자기가 아는 선교사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런 불평들을 많이 합디다. 그래서 이번에 북한 기독교 역사 사전을 만들 때는 그런 하자가 없도록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월남한 많은 분들도 계시고 또 월남하신 분들의 그 교회사를 쓴 것도 있고 하니까 한국 교회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12,000매 항목에 행한 이러한 것을 알리고 이 항목 외에 사전에 들어갈 항목들을 한국 교회가 아는 대로 다 얘기해 달라. 그러면은 저희가 그 역사 사전에 수록을 하도록 하겠다. 단지 역사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 있는 그런 이름들, 교회들, 사건들 이런 것을 저희들한테 말해달라고 하기 위해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런 자리는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만 초청한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를 우리가 초청해 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한국 교회에서 앞으로 이 오늘 갖고 있는 항목집을 보시고 여기에서 빠진 것이 있다든지 또는 더 보충해야 될 것이 있다면은 사전이 편찬되기 전에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근거는 반드시 내 기억에 이런 게 있다라든지 누구한테 들었다든지 하는 얘기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어느 신문에 어느 기록에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빠져 있다. 이럴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우리가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기억에 이렇다, 누구 소문에 이렇다 이래 가지고는 그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공개하는 것은 빠진 항목이 있는지, 그래서 좀 더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고 이 사전 편찬에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전 편찬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역사 편찬, 통사 편찬하고는 다릅니다. 개별적인 아주 미세한 것들을 사전으로 편찬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사처럼 위에서부터 쫙 꿰뚫는 그런 역사 서술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나 이 사전을 통해서도 역으로 과거의 역사를 다시 복원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이 일을 이해하는 한국교회는 그동안에 빠진 거라든지 더 보충시켜야 될 문제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앞으로 협조를 해주시고 이 사전 편찬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을 한번 하면은 이게 몇십 년 가지고 또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할 적에 가능한 한 완벽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사전을 통해서 고향의 자기의 역사, 고향 역사를 또는 북한의 역사를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전을 통해서 이미 하늘나라에 가신 여러 성도들과 이분들과 같이 영적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많이 써왔는데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몇 가지 이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소장 한규무입니다. 왜 이 사전을 편찬하는가? 우리가 장차 북한 교회의 재건과 회복을 준비할 때 무엇을 참고해야 할 것인가? 무엇에 근거해야 할 것인가? 바로 그 무엇 중에 하나가 되고자 북한 기독교 역사 사전을 편찬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해방 이전 북한에서 가장 교세가 컸던 종교였습니다. 또 북한 출신 기독교인들은 해방 이후에도 종교, 교계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정말 큰 영향을 끼쳐 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남북 교류, 또 탈북민 선교, 통일 이후 북한 교회의 재건과 회복을 위해서는 북한 기독교사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전문적인 사전이 꼭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단 이후 월남한 제1세대 기독교인들 또 그 후손들의 고향교회에 대한 기억과 경험이 지금이라도 유실되지 않도록 정리 보존돼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희 사전 편찬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이만열 선생님께서 지적하셨듯이 1차 자료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독신보를 비롯한 교계신문, 또 동아일보를 비롯한 일반신문, 노회록, 연회록, 총회록, 교계 잡지, 코리안 미션 필드 같은 선교 영문 잡지, 저희 연구소가 소장하고 또 확보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망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 자료, 즉 사료 외에 2차 자료, 많은 북한 기독교 관련 책과 논문도 저희가 잊지 않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은 당연히 두만강, 압록강 아래, 그리고 DMZ 위쪽이 되겠습니다만은 해방 이후에 월남하신 분들, 또 그분들이 만드신 교회와 기관, 또 탈북하신 분들의 교회와 단체까지 모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북한의 해방 이전 설립되었던 모든 개신교 교파가 저희의 연구 대상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만열 선생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저희 사전 편찬 과정의 특징 중 하나는 사전에 미리 집필 항목을 공개하여 더 보완이 필요한 부분,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의견을 수렴해서 더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사전이기 때문에 특정 연구자, 특정 교파의 시각이 아니라 만약에 어떤 인물이나 사건을 놓고 서로 다른
설이 있다면은 그 설들을 모두 균형 있게 설명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들을 수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컨대 한국 개신교의 요람이라고 불리는 소래교회의 경우 설립 연도가 1883년, 84년, 85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연구자들의 주장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83년, 84년, 85년을 모두 입증할 수 있는 당대 자료들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전에서는 이런 것을 하나의 결론으로 내는 것이 아니고 균형 있게 소개하며 아울러 1차 자료와 2차 논조까지 제공하여 후속 세대들이 연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과보고가 있습니다마는 이미 이만열 선생님께서 진행 과정을 설명해 주셨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8월 광복 및 분단 80주년을 목표로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보급 규모는 약 1000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항목집에 보시면은 기본적인 선정 원칙이나 범위가 되어 있고 내가 이거는 꼭 연구소에 알려줘서 사전을 보완하고 싶다 하실 경우에 제보해 주실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걸 좀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또 소중한 쾌적한 장소를 제공해 주신 세문안교회 또 일일이 거명하지는 못하지만 또 찬양을 인도해 주신 부흥한국을 비롯하여 함께 이 행사를 주최하시고 준비해 주신 여러분들께 소장으로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축도 전에 우리 한번 다 일어나셔서 우리 진정한 부흥은 남쪽만이 아니라 저 북쪽까지도 회복될 때 우리 민족의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서서 우리 북녘 동포들도 품고 이 시간에 마지막 찬송 또 기도의 노래를 주 앞에 올려드리고 나서 우리 축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흥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땅의 왕궁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그늘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나소서. 불의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 땅의 만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남쪽으로 북쪽으로 성령의 바람 이제 한반도의 동서남북 사방에서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흥의 불길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한반도에 성령의 바람 우리 시대에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축도로 함께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오늘 마음을 모아서 함께 먼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후에 제가 축도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모두의 우리가 나누었던 메모리 앤 비전이라는 영상을 보았을 때 그 컷컷에 그림들이 지나가는데 가슴이 얼마나 벅찼는지 모르겠습니다. 북한 기독교 역사 사전 편찬이 그런 이렇게 냉담해져 있고 메말라져 있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불태우고 다시 온 조국 교회가 북녘을 품어내고 통일을 그림으로 그리며 소망하는 귀한 은혜의 불씨로 그 영상들이 우리에게 주었던 도전처럼 이 사전이 그렇게 복된 은혜의 귀한 통로로 조국 교회의 북녘 땅을 향한 불붙는 마음들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은혜의 통로와 도구로 귀하게 사용되도록 여러분 편찬위원들과 모든 수고하시는 분들의 참 수고들을 복되게 사용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수고하셔서 귀한 기금이 모였다고 하는데 온 조국 교회가 함께 잘 참여하는 복된 편찬 사업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조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조국 교회가 베풀어 주려고 한다. 더 낮아지고 더 북녘의 동포들을 귀하게 여기고 섬기고 희생하고
죽고 정말 동포들의 그 질고와 아픔을 내 것으로 여기면서 조국 교회가 그렇게 일해야 하는데 자꾸 베풀어주고 도와주려고 한다. 마음이 아직도 너무 높고 마음이 아직도 너무 부요하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조국 교회의 북녘의 귀한 동포들 섬기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놀라운 부름을 조국 교회가 감당하는 새로운 은혜를 우리 위에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두 가지 제목으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무리 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일이 오늘 우리가 그 사진들을 보면서 마음이 뭉클해지고 우리의 마음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아버지여 저 땅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다시 생각하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귀한 부르심과 도전들이 이 북한 기독교 사전 편찬을 통해서 그런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불씨들이 다시 살아나고 관심이 살아나고 소망이 새롭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귀한 은혜의 통로로 도구로 아버지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의 길을 닦고 귀한 역사로 아버지 하나님 사용해 주시고 모든 편찬위원들과 수고하는 분들의 수고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모든 일들에 온 조국교회가 함께 마음을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짐을 나누어지고 함께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내는 은혜와 복들이 넘쳐나는 조국교회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 참 여러 해 동안 나름 북한을 돕는다고 애를 써왔지만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조국교회의 마음이 높고 참 낮아져서 아픔을 나누고 섬기고 희생하고 종되고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여기는 일들에 우리가 번번이 실패해왔던 것들을 인정하고 자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처럼 섬기고 낮아져서 희생할 줄 아는 조국교회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 귀한 부름을 꼭 감당할 수 있도록 조국교회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참 간수해 주시고 목사님 우리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모든 가난과 질고와 비참을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 하나님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늘 우리 아버지 측량할 길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도와주시고 마침내 통일의 영광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성령의 다함이 없는 은혜와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북한 기독교 역사사전 편찬을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함께 사모하는 모든 주의 무리들 한 분 한 분 위에 앞서 수고하시는 모든 편찬위원들과 몸된 조국의 교회 위에 우리가 너무나 모르지만 한 부분으로 사랑하고 함께 받아내며 품어내며 섬겨내기를 사모하는 북녘의 많은 동포들과 북녘 땅에 있는 주의 백성들 위에 온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기도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고 또 교제하시고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